우리 시간에는 우리 본교단 부총회장 되시는 우리 정경철 목사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교역자 수양회를 가가지고 폐회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서 부담되신다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실 거 없다고, 목사님들한테 설교하기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쉽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벌써 제목이, 본문하고 제목 나가면은 서론은 어떤 것이고 1대지, 2대지, 3대지 벌써 나오고, 그리고 결론 뭔가 다 알기 때문에 어차피 안 듣는데, 그죠? 가장 쉽게, 그리고 한 가지는 짧게만 하면 된다고. 그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고 말이죠.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짧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벌써 서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그리고 결론까지 지금 나와서 정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다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를 43년째 하고 있는데, 나의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래, 나의 나된 것은, 그러다가 말이죠,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가 말이죠, 좀 특이하게 아라비아 숫자로 4, 그리고 줄을 긋고 한글로 4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포사, 바울의 고백을, 생애를 보게 될 때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목회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벌써 서론, 결론, 본론 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내셨을 것 같아서 저 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먼저 사는 어떤 사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같은 사실,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대해서 고백하기를 연약한 자였고, 죄인 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교회를 박해하던 여하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크시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졌다.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 말이죠, 저 자신은 더 그렇습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자,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몸버려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 이 은혜에 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말이죠, 세컨사. 세컨사. 두 번째 사는 어떤 사냐면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어서,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어서 일생 동안 43년 동안 목회하게 하셨다 생각할 때 나는 말이죠, 감격하고 감격합니다. 그래. 두 번째 사는 사명. 사명.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24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가 작년에 재발이 되어져 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말이죠, 아예 그냥 대장을 10분의 9를 띄어내버리고, 그리고 직장을 띄어내버리고, 그리고 항문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 교단 개혁에 맨 앞장서 가지고 일하시는 여하튼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특히 암 환자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사명 주심을, 사명 주심. 그래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저는 심장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못 산다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심장 수술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부천 세종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정밀 검사를 다 해보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당장 보호자 올라와 가지고 수술하셔야지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몇 분 내에 멈추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데 빨리 보호자 올라오십시오. 그때 3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2주 있으면 부활절인데 내가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도 부활절은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절 마치고 난 다음에 4월 7일 날 올라와서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과장은 저하고 이제 좀 안면이 있으니까 막 하지 못하는데 레지던트가 과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한테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있는데 말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부활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리지 마세요. 병 걸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일 뿐입니다. 그 젊은 의사한테 말이죠,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속으로 말해서 의사한테는 말 못하지 못하고, 그래 당신은 의사니까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나는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 부활절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와서 수술한다. 그리고 4월 7일 날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묘하게 2주 동안에 역사하셔서 수술 안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 안 했습니다. 내가 그때 죽음이 무서웠으면 말이죠, 수술하고 지금 사람 노릇 못할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지 않고 버텼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말이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세 번째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은 죽을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이죠,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죽으려고 각오하는 사람 앞에는 심장도 뇌출혈도 결코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분이 교단을 개혁하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서 말이죠, 인생 한 번 났다가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이지 두 번 죽는 것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른 사람들 10교회만 시작한다 그래도 개혁을 합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저는 뭐 하면 죽을 각오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개혁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셨잖아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 앞에는 말이죠, 아무것도 막힐 것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말이죠,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목회한 지 37년째 됐는데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목사님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된다. 그리고 98년도에 좀 교회가 좀 어려운 문제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제가 이 단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목사를 건들지 말아라. 죽을 각오를 한 목사는 건드렸다가는 좋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만 죽을 각오를 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20여 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분들도 저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를 하든지 간에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각오를. 그래서 교단에 대한 일도 말이죠, 나를 버리고 죽을 각오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 앞에는 말이지 교단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 교단에 보니까 나만 죽을 각오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저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도 앉아 계시고 저 밑에도 앉아 계시고 말이죠, 죽을 각오를 하신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반드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번에 임시총회에서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53년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가 시작되기 전에, 창립되기 전에 오순절 교회라고 부를 때에 윤현주일학교 꼬마가 말이죠, 그때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가집에서 산소통을 매달아 놓고 청년들이 땡땡 치면은 말이죠, 거기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람도 많지 아니하고 특히 장로교로부터는 말이죠,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비방을 받는 이와 같은 그 모습. 그래서 제가 10살 되기 이전인데 말이죠, 나는 그때 이단이 뭔가도 몰랐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말이죠, 뭐 알았냐 그러면은, 우리 교단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순복음교회가 어디냐, 오순절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몰랐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우능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말이죠, 저 변두리 구석지 수골이라고 하는데, 수골이라고 하는 닭꼬리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 교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어쩔 각오 가지고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 이렇게 기도하더니,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서대문구 불광동 대조동 산 24번지 천막 아래에서 울면서 개구리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던 교회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매달리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이와 같은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목회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네 번째 사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나이 들어갈수록, 어떤 분들은 저더러 말이죠, 목사님 60살 아직 안 되신 것 같다고, 50세쯤 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도 꽤 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에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1980년도에 강원도 주문진행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가 말이죠, 대도시에 개척을 하러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망설이고 또 망설였는데, 해운대역이 여기 있을 때 해운대역에 일이 내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것 같아. 아줌마들 가방 들고 말이지 서너 사람이 이래 따라가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렇게 신방할 집이 있겠나? 나를 따라서 신방할 사람이 있겠나? 하는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 주문진에 있을 때는 그저 교인이 한 7, 80명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 부산 가가지고 교인 100명만 앉아있는 데서 설교한다 그러면 난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방을 오라 그래도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몸이 되어졌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 예배당의 주일이면 꽉 차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목회하시면서 여러분, 농촌교회대로 어렵고,
또 저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운데, 예,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동력자들이 목숨 걸고 한번 목회해 보십시다. 교단을 한번 살려 보십시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장자 교단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못생겼는데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 우리 교인들이 저를 상당히 사랑해 줍니다. 우리 교인들이 사랑 안 해주면 말이죠, 나는 목회 못할 사람이에요. 그죠? 회의 진행법도 잘 모르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가장 가까운 룸메이트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당신이 설교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난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중에 말이죠, 설교를 가장 못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말이죠,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은, 예, 내가 그저 부담돼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그래, 어차피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그저 용기 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서 말이죠, 이래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또 위기의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는 애에 감사해서, 사명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이며, 교단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